이 시간 주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병선 목사님 나오셔서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는 분들도 계시네요.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만수중앙교회 오면은 그 친정에 오는 기분 나요. 친정에. 뭐 기분 나빠요? 그 말했어요? 예? 어떻게 전부 다 그냥 얼굴들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요? 나는 기분 좋다고 이야기한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문제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내 뜻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죄송해요. 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물을 잘 마시질 않는데 요즘 물을 많이 마셔요. 이상하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좀 웃으면서 해요. 좀 골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해야지. 나 바라보고 뭐야. 아유, 참. 다시 한번 해봐요. 잘 오셨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제발.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전전주간에 예배인 돌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 동네 아닌 것 같아. 죽어도 옆 사람 안 바라봐. 뭐가 이렇게 삐쳤는지 말이에요. 입은 대빨 늘어져가지고 끝마칠 때까지. 눈동자도 움직이지도 않아. 끝마치 제가 또 물어보는 성격이 많아요. 끝마치 뭐 기분 나빴어? 내 말이 기분 나빴어? 그랬더니 아니요. 자, 우리 가깝게 사실은 그 한 주간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나오고 수요일날 안 나오고 금요일날 기도에 안 나오고 떨어졌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좋잖아요. 응? 저번에 꼭 하는 소리가 있어. 머리 어디서 했어? 아니 머리하고 무슨 뭐 관련 있다고 말이에요. 응? 반갑게 집사님 한 주간도 평안했어? 건강해서 아이들 잘 얼마나 좋아요. 응?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무 이익들이지 않는 말. 또 예배 드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바라보면서 저 권사님 파마 어디서 했지? 예배 끝마치고 물어봐야 되겠다. 끝마치자마자 권사님 은혜 많이 받아서 이런 식으로 권사님 파마 어디서 했어? 꼭 그런다고. 이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사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처럼 인생도 역경과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근데 그런 것이 찾아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누리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 오늘 여기 만수마교회 간다니까 여보 제발 설교를 좀 짧게 해. 설교를 4가지 자기가 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길게 하게 생기면 길게 하고 짧게 하게 생기면 짧게 할 테니 염려 놓으셔. 근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다른 것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분에 향해서 1시간씩 연장이 돼요. 마음대로 해. 뭐 점심 여기서 교회에서 밥도 주겠다. 마음 놓고 그래 하자고요. 1968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네나 마리아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1968년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증중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니나의 가정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어요. 엄마도 신앙생활 잘하고 아빠도 신앙생활 잘하고 할머니까지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사는 가정이었어요. 이 엄마가 생각할 적에 부모들이 생각할 적에 이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정상아처럼 똑같이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저에게 권사님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분 자녀가 그 몸이 좋지 않게 태어났어요. 늘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신앙으로 키워라. 기도로 키워라. 예배 생활로 키워라.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바르게 키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네나는 정상과 똑같이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수영도 시켰어요. 십자수 넣는 것도 시켰어요. 요리도 시켰어요. 피아노도 치게 만들었어요. 운전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가 성가대 지휘까지 하는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이 믿음 안에서 불평 원망 없이 잘 자라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녀가 3살 때 수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88년도 서울 장애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정말로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1988년 스웨덴 국영 TV에서 목표를 향해라는 다큐멘터리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속에 그 장면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절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큰 영향을 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가스펠 싱어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 찬양과 간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앞장서게 됐어요. 세계 언론기관들이 다 말하기를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 이와 같이 격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본득하게 더 깊이 이어가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놔두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시련과 역경이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파도가 끊이지 않는 바다처럼 인생도 역경과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가 잘 되면은 그 다음 일이 또 잘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 잘 풀어지지 않고, 이래서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마저도 좌절과 실망에 빠져가지고서 인생을 갖다가 하나의 낙엽처럼 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해 나간 사람. 오히려 시련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지만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오늘 다른 말씀 아니에요. 37편에 다윗은 신앙생활 중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장애물을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 첫째로 한번 받아가실까요? 바른 신앙의 자세는 원망이나 불평을 버리는 것이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기하지 말지어다. 그는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시죠. 원망이나 불평은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괴로움과 손해를 끼친 행악자와 악인들에 대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라도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37편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의인의 후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사는 후손들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바보같이 살아, 이러면서 비웃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훗날에 보면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훗날에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찾아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보다 감사, 원망보다 감사.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감사. 오늘 잠자리에서 아침에 숨을 쉬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야. 감사해, 감사. 밤사이 가르쳐는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 누구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거예요. 4절 봅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을 이루어준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잘 되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 중부경찰서의 안정계에 계장이 이동욱 집사라고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차 한잔하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거 있어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신앙으로 살려고 그래요. 나가는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 세정부장.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잘 보편해 줄지,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도하고서 돌아왔어요. 우리 여기 만수하기도 경찰 직원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경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보지 못해요. 늘 생활 속에서 불평보다 원망보다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감사. 근데 종종 병원에 같이 신방하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머리를 뒤맨 사람, 발에 기부스를 한 사람, 별별은 다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이에요? 어떻게 다쳤지? 왜 다쳤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마음 놓고 걷고 걸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우리의 본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때나 엄마, 저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제가 어머니 맛있는 거,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이 양반 나쁜가 봐, 다. 좋죠? 그런데 달랑 자녀가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절대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도요 자녀에게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빌어먹어라. 그럼 뭐예요? 나가서 얻어먹어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잖아. 얼마나 멋져요. 부모가 할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할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4절에 말했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준다. 내 소원을.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도도 봉사도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응? 전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믿음을 통해서만이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짐 한번 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행동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응? 그리고 행동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요, 다 우리 나타나게 말이에요. 제가 한번 충청북도의 모 교회에 이제 집회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날 리가 만무하잖아요. 끝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저예요.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 우리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직장에 나가서 덕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나가서 덕을 끼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전도하는 것.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후 하시는 것, 첫 말씀도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영혼 구원. 주님은 영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난 전도할 은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전도해? 따라 한번 해요. 그런 사람은, 따라서 한번 해보라니까.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 남편한테도 교회 가다가 못하는 거야. 자녀한테도 교회 가다가 못하는 거예요. 온 가정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요?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전도해, 식구들. 응? 왜 안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성가대는 다 데리고 나왔지. 웃는 사람은 이게 아는 사람도 있구먼. 전도해. 다른 사람 못하면 식구 먼저. 성도의 사명이며 주님의 지상명이에요. 사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구원한 일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 정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전도했어요. 군대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월남에 파병 갔다가 일개 소대 병력을 죽였어요. 중대장으로 있을 때 일개 소대 병력이
그래 말해서 저러다 갔다가 전멸나요, 전멸. 그때 하늘바라 하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려준 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에서 1등장, 1등장.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거려 있으면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하면서 헤쳐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맡겨. 내 길을 맡기라 했잖아요.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길이 아니라 현재 걸어가는 길,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걸어갈 야 길을 모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모든 것 맡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머리 파마하러 가면 어땠어요? 불젓가락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래 누구를 믿을까? 미용사를 믿으니까 자기 머리 맡기잖아요. 남자들은 이발사한테 맡기잖아요. 믿고서. 새파란 칼날 앞에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무서워요. 건강도 맡겨. 가정도 자녀도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맡긴 것만큼 책임져 주신 일부분만 맡기지 말자고요. 온전히 맡기자고요. 가정의 생활도 맡기고. 요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맡기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염려도 무거운 짐도 행사도 모두 맡기는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섭고 두려우면은 누구를 의지해요? 부모를 의지해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의지할 때 완전히 맡기고 의지해야 돼. 일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건강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요. 내 입술이 열려져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요. 우리는요,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의지할 길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 보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308장. 308장으로 결론하겠습니다. 308장.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고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끝으로 신앙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야. 7절 우리 마지막으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게 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살다 보면은요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고비만 좀 잘 넘어가고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해서 인생을 자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에서는 배고픔을 인내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은 영광의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울왕도 전쟁에 나가기 전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시간이 지체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쭉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101번을 쳐서 깨질 바위인데 100번만 치고 포기했다면 그는 뜻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인내는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러한 인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인내하는 것. 우물도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한 우물을. 나무도요 자꾸 옮기다 보면 그 나무 죽고 마십니다. 한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깊이. 신앙의 뿌리, 기도의 뿌리 내려야 돼. 이거 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은 망가집니다. 참아야 돼. 참아.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할 때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리시. 인생의 길이 막히지 않고 열릴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신앙은 인생길이 막히지 않고 열리도록 만드는 하나의 열쇠. 참 신앙의 사람은 불평 대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열심을 다하는, 또는 하나님께 인생의 생활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만이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성공자들은요, 믿음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직장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인내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시거든요. 제가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원망이나 불평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한 건 믿고 인내하고 참고 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만수조항교회가 더 차고 넘치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야, 만수조항교회 한번 가고 싶어. 나도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 거야. 이와 같이 좋은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앞설 때가 많고 시기 질투할 때가 없잖아 많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이 바른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